오늘은 매우 큰 사람 바르실레예요. 매우 큰 사람 바르실레인데 이 great man, a very great man이라고 하거든요. 매우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큰 사람. 이제 great이 이제 큰 사람도 되고 뭐 great은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위대한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great man, great woman 하면 보통 이제 큰 사람. 뜻은 뭐냐면 부자인 사람, 권력이 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부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뭐 great God 하면 크신 하나님 이렇게도 되고 이제 위대한 하나님도 되는데 우리는 위대한 많이 듣고요. 사람을 때 이제 뭐 바르실레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서 길라 지역에서 엄청난 거부였다, 엄청난 부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네. 사무엘하 19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바르실레는 매우 연로한 사람으로 80세더라. 또 그가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니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그것만 여기는 창대한, 그레이스를 이제 창대한, 창자를 붙이면 앞에 매우가 빠져야 되지 않나. 그가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다 이거는데요. 이제 운율이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좀 시적 감각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의미는 뭐 아무 문제 없고요.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더라, 매우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가 보여주는 장면이 왕이 마하나임에 갈 때 왕에게 양식을 제공했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왕 한 명 그냥 맨날 식사 대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왕도 부대가 있잖아요. 어쨌든 다 한번 군량미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개인이 군단의 군량미를 된다는 말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자가 있을 수 있는데 많습니다. 세상에 한 개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자들도 많아요. 실제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자도 많고 뭐 도시 하나를 세울 수 있는 아니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개인적 부자들로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 정도 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 달게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이 보고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께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또 아버지 이 비블리컬 마인드를 이 성경적 마인드를 좀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은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채 살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때가 되어서 저희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매우 큰 사람, 예,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셋이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로 첫째가 이제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인데 아드리엘의 아버지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아드리엘의 아버지 이게 이제 바르실레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바르실레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장 가문 중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이름을 따르게 된 사람. 본래 바르실레가 아닌데 바르실레 가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르실레로 따른 거예요. 워낙 뭐 아주 유력한 가문이 있으면 이름 따라가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바르실레가 된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르실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에요. 가장 유명한 바르실레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이 피신해 될 때 로글림에 살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후한 도움을 베푼 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매우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면 크고 강한 사람, 매우 부유한 사람, 권력과 명망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역에서 인정받는 거부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전부 다 똑같이 했죠. 출애굽에서 유업 상속을 나눠줄 때는 땅을 똑같이 나눠주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집을 가졌고 했는데 이제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다 보면 되죠.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전부 똑같은 교과서를 받아서 공부한다고 읽는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돈도 마찬가지야. 버는 사람은 벌고 또 못 버는 사람은 다 까먹고 빚지고 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오자 자신의 재산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먹였는데 이 말은 개인적으로 군수물자 이 다윗의 병사들의 보급을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바르실레가 후원해서 한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바르실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쟁 자체가 불가한 거지. 예.
그럼 그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가늠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매우 큰 사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재물만 모아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도운 세 사람이 나스의 아들 소바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출신의 지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다윗의 귀환을 도왔습니다. 귀환을 도왔다. 압살롬의 죽음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르단강까지 내려와서 왕과 함께 강을 건너는 걸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갈 때, 돌아올 때 하는 거 말이 하는 예루살렘 돌아갈 때 바르실레는 왕을 이제 무사하게 요르단강까지 강을 같이 건넜어요. 실제로. 바르실레는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돕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0이었는데 그는 다윗이 내려주는 공신의 명예나 지위나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호의와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에서 평안히 죽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종인지 아들인지 잘 몰라요. 김함이라고, 어떤 데는 뭐 유석서 보면 자신의 종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아들 김함을 왕에게 추천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뜻을 존중해서 김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를 후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큰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우려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본색,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요. 고난에 처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난다 그러죠. 시므이는 다윗이 왕위를 잃자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못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왕좌에 복귀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윗을 맞았고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다윗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가진 권력을, 다윗이 가진 힘을 그냥 거기에 따라 자기가 대하는 거죠. 시바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를 음식들을 가져와서 왕을 속였고 자기 주인을 모함함으로 자기 주인의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왕이 귀환할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오매불망 왕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기다렸고 왕이 자기 종 시바에게 속아 재산을 모두 그에게 주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조금 더 섭섭해하지 않고 no problem, 그냥 왕 다 주라고. 왕이 나한테 잘못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베푼 은혜만 해도 얼만데 지금은 내 재산 뺏긴다 해도 난 죽어도 옛날에 죽어서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판결에 1도 불만을 갖지 않고 다 주라고 이렇게 하면 하는, 그게 완전히 뭐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재발견이었죠. 무비보셋의 재발견이었다고. 다윗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바가 자기를 속였고 왕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안녕만을 바랐습니다. 바르실레는 왕이 실각했을 때나 복귀했을 때나 한결같이 다윗을 도왔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이 돈 많은 사람이 부자들은 말이죠, 권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 권력이 자신의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을 대고 누구에게 돈을 내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정치 자금을 내도 언제 누구에게 타이밍 맞게 대해야 돼요.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 왔을 때도 도왔고 돌아갈 때도 도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는 고난과 시험,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자, 본문 봅니다. 31절.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기 위해 로글림에서 내려왔고, 안내하기 위하여 건너기 위하여 로글림에서 내려왔고,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요르단을 건넜더라. 요르단 강을 건넜더라 이 말이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올 때 그를 맞이했고 왕좌에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왕을 안내해서 요르단을 건너기 위해서 로글림이 자기 집이에요. 거기가 로글림에서 자기 도시인데 내려왔다요. 로글림은 바르실레가 살던 도시 고향입니다. 그는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바르실레는 왕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왕이 귀환하는 데는 공짜가 아닙니다. 왕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경비가 들잖아요. 경비가 들죠, 당연히. 왕을 따랐던 군대와 백성이 함께 귀환하려면 여전히 음식을 비롯해서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경비를 후원했다는 뜻이에요. 바르실레 그냥 뭐 왕한테 빠이빠이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거 돈대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냥 왕실에 있는 금문은 다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32절. 이제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요 심지어 나이가 80세였더라.
예, 또 그가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큰 사람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80. 요즘 같으면 80을 매우 늙었다고 하지는 않죠. 뭐 요즘도 뭐 매우 늙었다면 늙었다고 하지만 80이라고 하면 뭐 건강 상태에 따라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저희 동네에서 60을 넘기면 장수했다 그랬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57세인가 58세에 돌아가셨어요. 60을 못 살았어요. 제가 지금도 그 장례식이 기억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다 60을 잘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야, 우리 집은 전부 다 단명하는 집안이 아닌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이건 뭐야 전부 다 삼촌들도 다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60세만 돼도 뭐냐면 환갑, 회갑이라 그래가지고 60세를 넘기면 큰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이 갑자죠. 회갑이라는 게 60갑자에서 갑이 돌아왔다도 회갑이거든요. 뭐 그래서 회갑이에요. 그래서 회갑년 하잖아요. 회갑년. 그럼 큰 잔치를 열어도 요즘 60세 우리 그 자영제가 회갑하니까 그 정도예요. 누가 그 늙어서 생각합니까? 그 형제 늙어서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은 물론이고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도 모두 100세로 훌쩍 넘도록 살았습니다. 60세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80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렙은 85세에 전쟁에 나갔는데 그의 힘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고 노획장을 과시했습니다. 85세에 갈렙이.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죠.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죽었습니다. 그 바르실레가 80세라는 것은 매우 늙은 거죠. 다윗이 80을 못 살았으니까. 그럼 80세가 늙은 나이다, 매우 늙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 당시 다윗의 시대에는 뭐죠? 맞는 말이구나 싶죠. 솔로몬도 나이가 어려서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못 산 거죠. 예, 오래 못 산 거죠. 80세가 바르실레 이 당시 시대에 80세는 매우 늙은 나이구나 하면 맞죠. 예. 바르실레는 그 시대 평균 수명을 넘어서 매우 장수한 경우고 지금 다윗과 동행할 때 나이도 80세였다 해서. 또 그가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왕의 양식을 제공했다. 왕에게 양식을 제공했다. 이 말은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와서 거할 때 그 마하나임이 거의 성이잖아요. 그 임시수도란 말이죠. 임시수도면 당연히 뭐죠? 임시정부잖아. 임시수도의 임시정부면 물주가 필요하죠. 당연히.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해 임시정부 있으면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누가 댑니까? 제사 거기 뭐 요원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여튼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제사 밥은 먹고 살게 다 장개수가 됐어요. 장개수가 그 돈 다 대줬다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러면 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누가 되느냐? 바르실레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르실레가 됐단 말이죠. 그래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할 때 뭐 다윗 한 명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군대의 군량미까지 제공했고 거기 운영비, 뭐 경비를 다 제공했다 이거죠. 바르실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우 큰 사람, 즉 무슨 말?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더라. 매우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매우 큰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그가 매우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했는데 매우 큰 사람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거부, 재벌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으로 군대를 먹일 정도가 될까 싶지만 현대 부자들도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큰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몇 천억 불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몇억 불, 뭐 이거는 몇억 불은 뭐 기본이고 그런 사람 또 재산이 뭐 포브시지 안 잡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만 잡지 나머지 재산은 안 잡지. 아예 통계 잡히지 않아요. 그 현대 부자들 중에서도 이 국가 간에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울 때 주원장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를 세울 때 군비를 조달한 사람이 지금 중국에 거기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그 도시가 한 사람이 세운 도시입니다. 10만3이라고 10만3이라는 한 개인이 세웠어요. 그건 황제를 능가하는 거부였는데 황제를 능가하는 거부. 그 주원장이 황제가 됐을 때도 10만3위를 의지했어요. 그 사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이 명나라 건국을 했다고. 그 전쟁할 때도 다 그 사람 돈으로 했고, 그 황제를 능가하는 거부하면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는 10만3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 유군이란 환관이 반란을 모의하다가 잡혀 죽었는데 그의 재산을 몰수했어요. 명나라 때인데. 근데 그 재산을 몰수했더니만 명나라 10년치 예산이더라 그래요. 명나라 10년치 예산에 대한 액수가 나왔고 청나라 건륭제 유명한 왕이죠. 화신이라는 사람은 갖가지 물보고 달보로 재산을 불렸는데 이제 건륭제 죽고 나서 가경제가 왕이 됐죠. 황제가 되죠. 가경제가 이놈
위험하다, 이거 반란 일으킨다 해가지고 쳐서 재산을 몰수해 버렸는데, 그 몰수한 재산이 은으로 10억냥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청나라 국가 예산 15년치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한 개인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이런 부자가 역사에 중국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길라스의 바르실레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다윗의 군대를 먹이고 물자를 보급하고 지금 귀환을 돕는데 아무 문제 없는 매우 큰 부자였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매우 큰 부자였다 이거예요. 바르실레는 그의 재물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아무런 보상이나 이권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의 돈을 대는 경제인들은, 재벌들은 맞아,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에 몇 배의 수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몇 배의 이익을 기대하는 거죠. 바르실레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사람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이 바르실레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 준 사람은 그 마누라 아시죠? 그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이제 엄청 부자였는데 그냥 그때 굴장비리 뭐 필요한 모든 거 다 될 수 있었고요. 그건 마누라 삼았으니까 뭐 할 말 없는 거고, 그냥 도와준 사람으로 이 바르실레가 최고였던 거죠. 33절입니다. 또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그리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이 말은 뭐죠?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거야. 지방에 여기 살지 말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살라는 거죠. 내 왕궁 한 칸 내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바르실레의 도움과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그냥 강을 같이 건너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최측근이 되고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윗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다윗이 줄 수 있는 보상. 재력가들이 원하는 것이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권력과 명예를 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최측근으로, 바르실레를 왕의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측근으로 삼겠다, 뭐 총리로 삼겠다 이런 거죠.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윗은 그를 먹이겠다, 즉 자신과 함께 먹겠다고 합니다. 그를 왕족 이상으로 대하겠다는 것인데,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는 사람은 권력의 최측근이고 실세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랬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이제 80인데 지금도 벌써 삶의 횟수를 거의 넘긴 거나 다름없는데, 이 80세 늙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관직을 맡거나 원로로서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뭔가를 보답하려고 했지만 바르실레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35절. 이날 내가 80세니이다. 또 내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리까. 또 당신의 종인 내가 먹는 것이나 내가 마시는 것을 맛볼 수 있으리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까. 그런즉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짐이 되리까. 내가 가봐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먹는 거 맛있다, 뭐 마시는 거 뭐 이게 되냐. 내가 뭐 즐길 게 뭐 있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왕께 짐이 되리까. 바르실레는 자기의 나이를 말하면서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노인으로서의 신체 능력은 떨어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사실은 이제 원로고 고문, 자문단, 고문관 이런 사람 내야 될 일인데, 이런 젊을 때 바르실레도 한 가닥 했겠죠. 근데 지금 내가 그거 하겠냐 이거죠. 이 12지파는 또 서로 이권 관계가 많아가지고 이 조절을 잘해야 돼요. 조절 해결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또 이 전후 수습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거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나이가 들어서 난 그런 거 못한다 이거죠. 당신의 종이 내가 먹는 것이나 내가 마시는 걸 맛볼 수 있으니까. 이 말도 사실입니다. 늙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그리 집착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확실히 식욕에 문제가 터져요. 식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건강한 뜻이고, 늙으면 일단 이가 약해지죠. 아니면 이가 빠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 진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렵다고. 근데 용하게 씹고 삼키고 나면 소화시키는 게 또 어렵습니다. 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또 속이 더부룩하고 어렵고, 어떻게 소화시키고 나면 이번에 뭡니까? 배변이 어려워요. 이 다 어려. 입구부터 출구까지가 다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라님이 그런 나이였습니다. 다시 35절.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으리까. 바로 신라의 나이면 청력도 약해집니다. 청력도 약해져가지고 누가 노래하고 해도 뭐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잘 들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또 이전에 그 이전과 같이 젊을 때처럼 감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바로 신라는 지금 왕궁에 간다 해도 아무리 나이 잘 대접하고 해도 즐길 나이가 아니다 말이죠. 내가 식도락을 즐기겠느냐, 아니면 잔치를 즐기겠느냐 말이죠. 파티를 즐기겠느냐고. 즐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왕과 함께 자주 연애를 열어도 그것이 모두 그에게는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다. 나는 가서 한 눕고 싶은데, 잠을 자고 싶은데 자꾸 파티 참석하라 그러면 뭐 사신이 왔다네. 그렇죠. 다윗 정도, 그때 다윗은 그때 제국인데 각국에 사신이 오는데 사신 올 때마다 사신 접대단에다가 뭐 하고 왕궁에서 뭐 파티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너무 귀찮은 일이죠. 응?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왕에게 짐이 된다. 그럼 뭐 바르실레 부를 때마다 못 가면 내가 짐이 되죠. 폐가 되고 오히려 민폐단 말이죠. 한마디로 왕궁 생활이나 공직 생활이 지금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리까? 바르실레는 왕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36절. 당신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 하거늘 어째 왕께서 이 같은 보상으로 내게 그것을 갚아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뭔가 이익이나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배웅하는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어째 왕께서 이 같은 보상으로 내게 그것을 갚아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고난에 처한 다윗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고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가 받을 보상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다윗에게 받을 게 없고, 다윗이 어려운 사정에 동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윗을 도운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주신 거니까 내가 썼다 이거예요. 고난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 형제를 돕는 또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것은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주님이 그거 주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그런 씨도 주시고 열매도 풍성히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 35절에 그리고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너희가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빌려주느니라. 이자까지 받고 준 만큼 받고 더 받고 하죠. 그래서 빌려준다고. 바르실레는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빌려준 게 아닙니다. 뭐 다윗에게 괜찮습니다. 원금만 갚아주세요. 가서 원금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고난에 처한 다윗을 그냥 돌봐줬어요. 그래서 선을 향하고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겼을 경우는 바르실레는 뭡니까? 재산 몰수돼요. 압살롬이만 이겼으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뭡니까? 다윗을 도와준 뒤로 이거는 뭐 자기 재산만 몰수가 아니라 가문까지 박살납니다. 그래서 줄 잘 서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중립을 지키든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윗을 도와줬단 말이죠.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는 고난에 처한 다윗을 돌봐줬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게 뭔 말이에요? 꼭 뭐 위자나 원금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대갚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그냥 이 말 그냥 주라는 말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준다는 말은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의 아이들이 되리라. 이는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심이니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돕고 섬겼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을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받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린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는데 그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있는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그가 이렇게 한 건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에 가다한 것도 아니고 종교에 미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의 보답을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의 보답을 존중하기 때문이라. 주께서 주실 보상의 보답을 존중했다는 거죠. 37절입니다. 37절 당신의 종을 내가 왕께 청하오니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리 아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 김함을 보소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이제 바르실레가 김함을 추천했죠. 나한테 잘할 필요 없고 됐다고 하고 김함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바르실레는 왕에게 당신의 종을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리 아나이다 했는데,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자기 도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고 싶다고 합니다. 가족 묘지에 함께 묻히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조상들의 묘에,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는 것이 관례였고 이런 죽음을 맞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같은 묘지에 묻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출애굽 때 그의 뼈를 치워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산 거기 매장지에 묻혔습니다. 그 뼈를. 지금 이 세대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제 풍수지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 사람이 풍수지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활할 때에 함께 일어나려는 겁니다. 다시 37절 그러나 주의 종 기망을 보소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나도 그럼 죽어서 같이 묻혀야겠네. 부활 때 같이 올라가려면 같이 묻혀야겠네.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기맘을 추천했습니다. 기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바르실레의 종 아님의 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바르실레 종 아님의 아들로 보이는 추정이 되는데, 근데 아들로 보여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 이렇게 추정한 이유는 이제 다윗의 유언 때문입니다. 다윗의 유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내게 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내게 왔기 때문이라 이랬잖아요. 누가? 바르실레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히맘은 그러면 바르실레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100% 딱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닌데 추정 가능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추정 가능한 구절로 보면 이 사람이 기맘이 바르실레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거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맘을 바르실레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로써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어느 정도 보답할 수 있게 되고, 바르실레는 왕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아들을 추천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완전히 쌩깐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된 겁니다. 38절 이에 왕이 대답하였더라.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리라. 또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여기 언더래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그랬죠. 기도응답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 요청에 즉석에서 바르실레 요청을 즉석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관직을 달라면 관직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말이죠. 집을 달라면 집을 주고 종들을 달라면 종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이 딸이 있으면 딸을 달라면 딸을 주고 뭐든지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나하고 인척 관계 맺고 싶다 그러면 왕의 사이로 삼고 뭘 할까 양자로 입양시켜 달라면 양자 만들어 주고 그 총리 자리 달라면 총리 자리 주고 뭐든지 말하라 이거예요. 바르실레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맘에게 주겠다는 다윗의 말은 그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 보상해주는 장면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한 일한 사람들은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사자에게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 15장 58절에 그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저마다 주를 위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주는 것이요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이라.
주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바리실레의 수고와 그가 자기의 베푼 선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고 아들한테 유언으로 남겼어요. 잘해주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라고.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왕자 대접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왕족 대접을 하라고. 그럼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리고 우리가 잘해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하니 이는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38절.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리라.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리라. 다윗은 바리실레 요청에 따라 기맘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실레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선을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실레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요나단으로 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바르실레로 인해서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이 뭐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무비보셋은 순전히 아버지 요나단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고 기맘은 뭐죠? 바르실레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신다고. 무엇이니 다 들어준다고. 야, 이거 황당한데?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 말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 행한 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한마디로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바르실로로 인해서 누구에게? 기맘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워낙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들어준다고. 예수님 행하신 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뭐한다? 그냥 은혜를 그냥 한량없이 베푼다 이거죠. 한량없이 베푼다. 이게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맘은 다윗에게 바르실레만 들어대면 돼요. 우리 아버지 바르실레 이것만 하면 뭐다? 그냥 다 만사형통이야. 응? 만사형통이라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란 말씀은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속죄의 사역과 아버지 뜻을 100%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모두 하셨고 아버지께서 미리 기록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완전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주 하나님의 공로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임을 말해주는데 주 예수님이 다하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언제든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39절입니다. 39절. 그리고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넜더라. 그리고 왕이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었고 그를 축복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의 젖으로 돌아갔더라. 바르실레 이제 왕을 배웅하고 돌아간 거죠.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 다윗은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의 젖으로 돌아갔고 이것이 이 생에서 그들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게 다윗과 바르실레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그게 석별의 정이 각별했을 겁니다. 이로서는 사실은 이 생에서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만나는 거지. 다윗을 다음에 누가 만나냐? 아브라함의 품에서 만나는 거지. 바르실레를 거기서 만날 겁니다. 40절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사람들이 있죠.
다음에 또 만날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냥 뭐 울고불고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저 위에서 다시 볼 거니까. 그때 다 볼 거니까. 그때 왕이 길갈로 갔고 기맘도 그와 함께 갔더라. 또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안내하였더라. 왕이 길갈로 간 것은 이 도시가 요르단 강변에 섰고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도시고 유다 지파가 이곳으로 왕을 맞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였고 사실 헤드쿼터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부가 이 길갈입니다. 길갈. 이것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되는데, 여러분, 유다는 온 유다죠. 온이지, 호울이잖아. 온 유다 백성인데, 올인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절반으로 돼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 나누어 놨잖아요. 유다는 유다 지파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10개 지파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안냈다. 그러니까 유다는 모두 모였는데 이스라엘이 절반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이것은 유다가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지. 알리지 않았다. 그죠? 다윗이 요르단을 건너서 왕궁으로 가는 길의 행사는 유다 지파가 주도했고 이스라엘 지파는 주변의 절반 정도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지금 귀환하는데 안 온 놈들은 뭐야?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이거 상당히 난감해지거든. 그럼 안 온 지파들은 우리 소식을 못 들었는데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쏟아지는 거죠. 유다가 자기들만 살짝 이렇게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러면 만약에 참여하지 못한 뭐 한 5개 지파, 예를 들어 그런 지파들은 완전히 막 이제 진짜 내분 납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들만 공로를 차지하려고 우리를 완전히 왕따시키는구나 이래 되거든요. 41절 또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유다가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길갈라오서 왕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절반이었고 뒤늦게 절반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지들만 왕을 그냥 하이제킹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들만 왕을 모셔갔다 이 말이에요.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이랬는데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왕의 귀환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 다 같이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그죠? 왕의 귀환 문제는 그냥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온 나라의 모든 지파가 합의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지 한 지파가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의 귀환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함께 의논하거나 결정을 기다려줘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거부하면 유다는 다윗을 데려다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그 의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려면 모든 지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지파 같이 가서 같이 모셔와야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12지파 왕이 되는 거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를 자임했고 스스로 우두머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이런 행동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다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이 이제 어쨌든 장자 지파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세력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가 늘 다투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이다 보니까 전국의 주도권이 당연히 유다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건 분명하죠. 다윗 역시 유다 지파를 우대했고 유다 지파가 이 일에 앞장서도록 미리 연락을 줘서 배려를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왕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사사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다윗 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유다를 우대하고 유다가 단독으로 다윗 왕을 데려오는 일을 하자 불만이 터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불만이 쌓여서 바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게 세바의 반란이 이제 그 다음 장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 우리는 완전히 이거 뭐 다윗 오는데 우리 부르지도 않던데 이래 되면 우리는 먼저 왕따시키려나 보다. 그러면 다시 그냥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죠 당연히. 42절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였더라. 왕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 그런 정도에 어찌하여 이 문제로 인해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경비를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이 42절이 아주 참 놀랍. 유다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싸우면서 다윗에게 섭섭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왕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찌 이 문제로 인해 분을 내느냐.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은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냐. 우리 친족 아니냐 이거예요. 응?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들의 고륙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지 뭐 다른 의미는 없다. 너희들 왕따시킬 마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왕이 우대를 받는 것,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왕의 경비를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말이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의 왕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유다지파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게 있느냐. 왜 다윗이 유다지파로 해서 유다지파가 다른 이스라엘에 비해 받는 특혜는 없다. 특혜가 조금도 없다. 헤브론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실의 재정을 유다에 몰아준 것도 아니고 세금이나 균역을 면제해 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우리의 친족으로서 왕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누릴 것은 없다는 항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본다. 역차별받는다. 왜?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제일 만만한 게 유다지파라고 유다지파에서 제일 군역을 많이 몇 명 보내라 이러면 제일 믿을 수 있는 지파가 유다지파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 오히려 역차별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친족으로서 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더 누린 것은 전혀 없다는 항변입니다. 이 말은 다윗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다윗에게 좀 들으라. 이번에도 우리가 결국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는데 우리 좀 잘 대해주라 이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누리던 특혜, 우대 정책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울은 어쨌든 베냐민 지파 거기다 수도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때는 사울 사람들이 전부 다 정권 다 잡고 중요한 요직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들로 꽉 채웠단 말이죠. 그 사울이 나중에 다윗 치러 갈 때 그랬잖아요. 내 정권이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한테 이거 자리 챙겨줄 놈 누구냐고 그랬다고. 그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그 말 맞고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나는 탕평책을 쓴다 하면서는 골고루 인재를 두냐고 이랬단 말이죠. 물론 뭐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골고루 뭐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러니까 유다 지파도 사실은 섭섭한 게 많이 있었던 게 이 구절에 딱 드러나는 거죠. 근데 또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 저것들이 지들만 해먹으려고 저러는데 하는 생각이 확 들고, 이 말은 뭐냐면 분란, 갈등, 이게 이미 분열에 이게 지금 금이 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이라는 워낙 걸출한 군주, 또 솔로몬이라는 또 걸출한 군주에 있었을 때 그나마 봉합이 됐지만 그거 없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이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 봐요. 그때 그 티토가 맞나? 그 완전히 장기 집권했거든요. 티토라는 사람 죽으니까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다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걸출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게 봉합이 돼요. 인도도 그렇잖아요. 간디가 있을 때는 어쨌든 유지가 됐잖아. 그렇지만 인도 간디가는 그냥 뭐 파키스탄 뭐 쫙 갈라지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이런 거 갈라지잖아요.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나마 80년 유지했던 거예요. 사울 때는 뭐 당연히 베냐민 지파니까 문제 없었고 유다가 분리 독립하면 좀 어려웠겠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43절.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대답하였으며 또 말하였더라. 우리는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으므로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도다. 그런데 너희가 어째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온 이래서 우리의 권고를 먼저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일단 지파의 수에서 유다를 압도하죠. 유다는 한 지파지만 이스라엘은 10배는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11배 많다 그러지 않고 10배는 많다 그러죠. 한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다윗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면 우리가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11지파라고 하지 않고 10지파로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왕조를 계승한 것으로 봤어요. 사울 왕조를 계승한 것으로 봤고 마누라도 어쨌든 사울의 딸이잖아요. 마누라 여럿 있지만 어쨌든 정통성 있는 마누라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왕을 모셔오는 유다 지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바가 제일 먼저 나타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시바가 아니고 시바도 베냐민 지파지, 사울이니까.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잖아. 가장 먼저 달려오면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의 집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밀착하는 것을 봤고 훗날 베냐민 지파는 실제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와 결합해서 남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중국이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미 합중국이 여러 나라 쪼개지면 어떻게 할까 할 때, 미국이 쪼개진다 그러면 보통 6개로 쪼개질 것으로 봐요. 그 서부에 가장 강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고, 남부는 텍사스 주다 그러면. 그럼 애리조나가 텍사스에 붙을까? 캘리포니아 붙을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애리조나는 텍사스에 붙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붙을까? 그럼 네바다는 텍사스에 붙을까? 캘리포니아에 붙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서부에 이어서 캘리포니아가 중심으로 되면 서부에 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미국 합중이 쪼개져 가지고, 그럼 남부에 남부에 옛날에 그 링컨한테 대적했던 13개주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한 나라로 묶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텍사스를 중심으로 또 몇 개가 뭉쳐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럼 뉴욕을 중심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보면 중부 시카고를 중심으로 몇 개 뭉쳐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그럼 베냐민은 가면 어디에 붙을 것인가지. 베냐민은 가면 친형은 누구죠? 에브라임이니까 그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셉 지파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죠. 베냐민은 이쪽으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베냐민 어떻게 붙었어요? 유다 지파에 붙었다고요. 그 베냐민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와 결합해서 남왕국을 이뤄서 유다 하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가 남왕국이 되는 겁니다. 다시 3절.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서 우리의 권고를 먼저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유다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서 자기들을 따돌리고 멸시했다. 우리의 권고를 받지도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는 반역에 참여했으면서도 태도를 바꿔서 다윗 왕의 귀한 계획에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 왕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힘을 겨루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유다 지파가 집권 여당이고 나머지 다 야당입니다. 어제는 다윗이 집권 여당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뭐죠? 여당과 연정을 꾸린 소수 정당이에요. 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조국가에서 왕이 가장 큰 힘을 갖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우리 왕이 유다 지파인데. 그러니까 지금 43절에 이에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죠. 유다 지파는 나머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고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불평불만을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다가올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리, 결별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바르실레에게 배울 점을 좀 정리하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고난에 처한 자를 돕는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는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일행을 후하게 되었습니다. 재물로. 그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복귀해 그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을 때 그는 호의를 권리로 행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그의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왕국에서 화려한 권력자의 삶보다 자신의 고향에서의 평안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는데 이거 뭐냐? 만족하는 삶입니다. 바르실레는 만족할 줄 아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많이 가질수록 더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알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뭐 한 것에 대해서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 뭐 뒤를 돌아보자거나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압살롬 이길까,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을 제재하지 않고 그냥 고난에 처한 다윗을 도왔는데 이것이 바로 순수함이죠. 순수함이고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교훈을 잘 배워서 우리도 바르실레 같이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또 매우 큰 사람이 돼서 선을 향한 일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1불 2불에도 달달 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내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게 풍성하게 해주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는데 이 교회는 내가 먹여 살리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좋죠.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오케이. 다윗은 은혜를 기억했고 또 다윗은 바르실레의 은혜를 전혀 잊지 않았어요. 죽을 때 유언까지 남기는 거 보면 그 얼마나 은혜를 바르실레가 베푼 그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고 그게 보답하려 했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또 베푼 자는 받으려 하지 말고 또 받은 자는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은 물론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전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강조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이보셋이 바르실로에서 기맘이 예수님으로 해서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의 공로를 전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항상 기뻐하고 쉬짐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듣고 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저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듣기만 하고 많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이것이 좀 부딪혀서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아버지 저희가 평생토록 잊지 않는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말씀이 저희 속에서 참으로 활동력 있게 일하시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죽을 때까지 또 아버지 잠시라도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항상 기억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가족들 특히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바 베푼 것들을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무 힘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해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흘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더 많이 주시고 또 더불어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믿고 저희가 기도한 일에 정말 항상 기도한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은 혼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